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모든 종교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역사는 오직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에 순종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육신이 이 땅에 묻히고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지옥 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이제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은혜의 그 역사가 부활이고 승천이고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자유케 되고 모든 교회들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배가 자유케 되는 이 교회가 다시는 어떤 것으로도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활의 영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를 누려가고 복음을 증거해내는 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성령의 약속으로 받을 권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게 하는 교회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11제자로 주님 앞에 다시 모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그리고 500명의 이제 성도들을 모으셔서 감람산을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연합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을 온전히 하나로 엮어서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생의 문제가 성령의 은혜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선언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셔서 이제는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단번에 죄의 은혜 안에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네게 가르친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1제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팔복산이라는 것이죠.
그 발복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고 제자들을 모았던 그 역사처럼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열어놓은 이거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것이고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죄는 무겁고 힘들지만 내 멍에는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그 모든 인생에 다 무거운 짐을 내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분노와 좌절과 낭만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승천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예표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기도 가운데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심령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약속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부활 승천의 역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셨던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내가 부활의 영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시에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나타났던 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동행할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믿기만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돕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활 승천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세라는 것은 자격입니다. 근데 그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그 자격을 가지고 누리는 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금년 연초에 우리 교육자들과 1월 달에 이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1일 동안 꼬박 기도하면서 몇 가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온 세상의 모든 세상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지킵니다. 또 이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 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제의 수요일, 제의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이며 이 불에 타고 남은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유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골.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를, 죄와 같은 역사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주일을 제외하고 약 46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 부활절을 위한 것이죠. 근데 많은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이라 말하는데,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 오순절을 중요하게 지키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성령 강림이라 말하고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이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활과 이 성령의 강림은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이 오순절은 이 기독교에서 좀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오순절을 지켜라라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50일 기도를 한 교회들은 대한민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50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붕회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저 홍은파 목사님이란 분이 은퇴하셨지만 이제 목회한 부평 감리교회가 이 50일 기도를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주 초대형 교회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지킨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 감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부흥회를 연합생에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웨슬리 회심을 위한 그 부흥회지, 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의 기간과 그리고 열흘 동안 이제 순천한 이에 온 교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 오순절의 그 절기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데, 천주교의 교회력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대강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사순절은 이교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가장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50일 동안은 그냥 주기적으로 또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좀 지키긴 했지, 이 오순절을 사순절만큼이나 대강절만큼이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예수님의 40일 부활과 그리고 열흘의 성령 강림이 승천하신 이후에 온 예루살렘에 전혀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역사처럼 이 오순절을 지켜내는 기독교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았어. 또 죽은 사람은 많아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승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에녹도 승천했다 말하고, 이제 엘리야도 승천했다 말하고, 다종교에서도 승천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았다가 온전히 승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부활절부터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할까 또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오순절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인데 50일 부흥회를 이 오순절 동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좀 젊을 때는 성도에게 다 선포하고 이제 부흥회합니다, 다 나오세요 막 이랬을 텐데 요새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다가 이거 새벽에 해야 될까? 아니면 저녁에 하면은 직장 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어떨까? 아니면 좀 그러면 아주 늦게 해서 10시쯤 해갖고 한 11시 반쯤 끝내서 그때 다 돌아가고 이제 새벽 기도 때 나오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밤중에 나오라 할 수도 없고 또 철회하면서 또 하기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하다가 그래 이제 옛날처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다 나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를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서도 좀 자유롭게 하고 모든 이제 50일 동안 모든 예배 시간을 다 저녁은 8시로 마치고 8시부터 이제 오순절 50일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과 동행하는 이 50일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귀와 싸워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해결하시는 이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이 기간은 그리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열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늘과 땅이 열려서 오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육신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십자가에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늘과 땅을 통으로 여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옮겨지는 성령의 은혜의 삶을 확연하게 보는 하늘과 땅을 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너희가 또 힘을 내라. 여러분 모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연합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 다 열렸으니 여러분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며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세상이 아직도 희망이 교회라는 것을 선언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사하는데 이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구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그리고 이제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이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연합하고 예배로 연합하고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기도에 힘쓸 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기적의 은혜 안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 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 땅에 유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 그리고 땅끝까지는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와 있는 땅끝 고넬료와 저 에베소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그 땅끝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못하나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는 악한 영에 대한 이의 문제나 육신에 관한 문제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강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과 승천을 통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두려웠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내 삶에서 이제 육신적,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완전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됐는데 여러분 정리됐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습관처럼 영상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는 성전에 달려나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외쳐서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세상이 고개 숙이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다시 한번 온 땅에 외쳐지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힘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